안녕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43장이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계속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방 선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와 같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어려운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잡음의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또한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잡고 또한 6월절 후에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시작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인 것이죠. 5절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단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에 대한 훈련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본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네 명씩 네 패에 2명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쇠사슬도 두 쇠사슬로 또 첫째와 둘째의 파수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It's our end인데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end, A-N-D, 그 beginning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순간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지만 그가 정신을 들었을 때 11절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절에서 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죽을 거야. 베드로는 순교하게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기대에서 모든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심을 이기고 의혹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오늘도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권력이 그들의 유익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리더이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중보기도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많은 우리의 재직, 리더 또한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가 중보기도자가 되고 다음 세대의 중보기도자를 세우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심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